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지금 1장 19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근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스토리가 딱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 얘기도 나오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자녀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뭐 이런 스토리가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다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다른 12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 강원홍 목사님의 그 강도점, 순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그 모범이 되는 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했어요. 그 사실상 사도 요한도 순교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지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서 건들지 못하고 유배시켰다, 이런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이나 이런 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놓으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다른 그 복음서에 비해서 시기가 더 늦어요. 더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다른 복음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내용은 안 적어도 되겠다 하고, 좀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하고는 좀 요한복음은 내용이 약간 달라요. 왜? 그 똑같은 거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냥 역사책처럼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약간 철학적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의 어떤 개념, 로고스 개념 같은 게 막 들어가서 포함이 돼요.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본질이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로고스로 오는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뭔가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요한 계시록도 썼잖아요. 그 마지막 날 일어날 그런 비밀을 또 거의 다 갖추고 있었는데, 칼빈조차, 우리 종교개혁자들조차 이 주석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앞섰으니까. 그런데 요즘 시기에 와서는 이런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잖아요. 풀리잖아요. 왜? 지금 이 말세가 됐잖아요. 뭘 보고 말세가 됐는지 알고 있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건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산다고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시간표에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나라를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중에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왔다는 게 세상 이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에 읽으면 아주 쉽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깊이가 아주 깊어요. 영성이 그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성이 그렇게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같은 거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달아 알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요한복음을 봤을 때 이 요한복음이 제일 읽기 싫고 쉽다 했다가도 나중에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처음엔 알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알쏭달쏭하네?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을 좋아하고 이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쉽지만 어려워서. 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그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봐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영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모태부터 성령 충만한 한 인간일 뿐인 거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선지자냐 물어봤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구약에서 오리라 했던 이 엘리야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안 됐던 거예요.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까지만, 내가 길을 평탄하게 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엘리야의 역할을 와야 될 엘리야의 역할이었던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같이 성령 충만해도 그 수준의 차이는 사람마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세우시는 이유도 좀 그런 이런 영적 분별력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12사도를 이제 부르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사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화해시키겠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역할, 여기서 나오는 이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 뜻하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데 여기서 이제 21절에 물어보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2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성경에 근거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이고 그러면 율법학자고 또 당시의 리더급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름대로 정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금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세례를 주는데 너가 그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가 너는 도대체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래요. 이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편하게 오실 수 있게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산도 깎고 길도 고르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오신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오실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그러면은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한테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해서 깨끗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뭐 아무거나 함부로 안 먹고 아무튼 성결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노릇을 하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오실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예, 뒤에 이제 나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그라져야 되고 그는 이제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모은 다음에 바톤 터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님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이 영성을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시켜줘서 백성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적 리더들이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인드를 좀 많이 참고하고 배우고 겸손하게,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 나는 감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 왔을 때 하인이 제일 말단 하인이 하는 일이 손님의 이 샌들 같은 신발을 풀어서 벗겨주는 거예요. 발 씻는 물 주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중에 제일 말단 하인을 뜻하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는 나는 하인 중에 말단 하인이요, 이 뜻인 거예요. 이 스스로의 겸손한 정체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을 가질 때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마인드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보낸 거였어요. 자, 25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네, 여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에 근거가 좀 나와 있어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 세례를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네, 그 역할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 스케일이 너무 커요. 네,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커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사바생전에 불로 세례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불로 세례를 주냐? 부활 십자가 대속사에 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거나 하나님 우편에 사시거나 그냥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그냥 영존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그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냥 물리적 세상에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정말 과학이 극단 최첨단으로 진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모를까? 그냥 우리 지금의 이 현 상태 수준으로는 이해 못할 수준이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스케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복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세례요한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서도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이 이런 역할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취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또 다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다 한 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요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의 역할을 해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자, 27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신들매를 풀지 못한다.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는 손님에 대해서 하인 중에 제일 말단 하인의 역할. 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분 앞에서는 작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영성이 필요해요. 세례요한은 이런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목배임 당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죽음, 이 삶이 너무 안타깝다. 막 의인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다. 그냥 그렇게 올바른 말 한마디 했다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목이 달아나는, 야, 너무 어이없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는 관점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에서는 세례요한은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요한과 바톤 타치하는 그 순간까지가 세례요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더 이상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오래 살아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방해밖에 안 돼요. 이제 세례요한에 있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이전이 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제 천국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역할이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셔서 세례요한 같이 겸손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은 합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식후에
이렇게 피곤함이 막 몰려오죠. 그래도 비몽사몽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샤워를 싹 하면 내 영이 가뿐해져요. 내 영이 가뿐해집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졸더라도 말씀 들으면서 졸면 예, 아주 개운해져요.